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이 또 석가탄신일이고 해서 또 절에 가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을 다 전도해야 되고 또 종교가 없는 분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무료 급식 때도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또 못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절에 다니는 분들을 다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에는요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에 윤회설이 있어요. 윤회설 알죠? 전생에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러면 내가 전생에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살았을 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믿는 것을 윤회설이라 그래요. 윤회설. 그 윤회설이 어디서 나왔냐? 인도의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 벌을 다 받고 있고 전생의 죄 때문에 그래야 내가 이 벌을 다 받아야 다음 생애에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윤회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윤회설 하면은 불교에서 나온 거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하고 기독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윤회설을 믿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윤회설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윤회설 없어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불교에서 사람이 죽어서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하면은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대우받고 뭐 그렇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이 불교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돼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데 그래서 힌두교에는요, 인도에는 힌두교를 많이 믿는데 여기에는 계급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제일 계급이 높은 층을 뭐라 그러냐면 브라만이라고 그래요. 브라만. 이 브라만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독교로 치면 목사. 브라만이 제일 계급이 높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라는 층이 있는데 여기는 왕족이나 정치가들 또는 그 군인들 뭐 이런 무사들 이런 층이 계급이 두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농업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상인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층을 바이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낮은 계급이 있는데 수드라라는 그런 계급이 있는데 여기 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요. 노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이런 노예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양반 상놈이라는 것도 있고 평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런 계급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는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은 저렇게 수드라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층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하면서 데모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걸 팔자로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전생에 아주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기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받고 있는 것은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다음에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은 윤회설 때문에 이것을 수드라라는 저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윤회설은 기독교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저것을 만든 사람이 저 카스트 제도를 윤회설로 연결해서 만들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어떤 사람이냐? 29살에 그가 인도의 왕자였지만은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도를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았죠. 35세면 젊지 않습니까? 35세에 도를 깨달았어. 약 6년간의 기간 동안에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인간의 생로병사, 병들고 죽고 고생하는 이 모든 고통은 이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가 있는데 모든 이 생로병사 108번뇌의 원인은 탐심 때문이라는 거야. 탐심. 이 석가가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면 이 108번뇌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가 뺏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가 나를 때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유욕, 탐심,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예? 누가 나를 때리면 화를 내잖아. 왜? 이 뺨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이거 내 거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면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이 내 것이라는 이 소유욕, 이 탐심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은 다 탐심을 버리고 내 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 것이 없는 상태, 탐심을 버려서 완전히 제로 상태, 이 상태를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완전히 없어지고 제로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무아. 예. 자기 자신까지도 없는 상태, 내가 없다는 거야. 비워서 완전히 무아의 상태를 들어간 사람을 열반에 들어갔다고 말을 해요. 열반. 자,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윤회설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불교에서 윤회설을 만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비판했습니다. 저 윤회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전생이 죄를 많이 지어서 니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계급제도를 만들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아주 사악한 잘못된 제도라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회설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게 아니란 얘기죠.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고 윤회설을 반대하고 비판을 했던 분이 석가모니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중국에 있는 불교, 그리고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자, 힌두교에서는 죽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간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못 깨닫는데 죽은 후에를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제자들이 궁금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무리 물어도 석가모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락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교에서는 극락 얘기하는데 극락이 그거 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탑도리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원래 불교는요 부처상이 없어요. 그게 나중에 변질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비니까 사람들이 허전하니까 돌로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부처상을 원래 불교는요 부처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안 보이는 것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불교가 변질했다는 겁니다. 불교의 역사에는요 소성불교와 대성불교로 나뉘는데, 소성불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상자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가 사망한 후에 30년 뒤에 500명의 제자들이 성녀들이 모여서 불교 경전을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로 치면 성경책이죠. 불교 경전을 만드는데 이 소성불교 경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함경이라 그래요. 이 함경을 만드는데 이 소성불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백과사전 보면 나와 있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중국에 있는 불교, 일본, 베트남, 동남아에 퍼져 있는 이 불교는 소성불교가 아니에요.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불교냐? 대성불교라는 거예요. 대성불교. 석가가 사망한 후에 700년 뒤에입니다. 700년 뒤에. 700년 뒤에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인들이 용수라고 부릅니다. 한문용어로 용수. 나가르주나가 바로 용수라는 가라고 부르는데, 용수라고 하는 이분이 소성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 경전을 읽고 새로 자기가 생각해서 불교를 만드는데, 석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파를 한 게 아니라, 윤회설도 이거 안 믿네. 힌두교 사상에 있던 이 나가르주나는 거기 불교를 만들기, 새로운 불교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극락을 집어넣고 극락이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윤회설을 집어넣었어요. 윤회설. 그래서 새로운 불교책 경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인공을 누구로 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로 집어넣었어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성불교는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닌데 나가르주나라는 이 용수라는 사람이 전부 변질되게 만들어가지고 주인공을 석가모니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대성불교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불교 세미나를 열는데 거기에 성철 스님도 계셨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성철 스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랬더니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 사실입니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불교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다 기사화됐고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목사가 불교 얘기를 하느냐?
불교인들을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요, 극락을 만들어 놓고 유네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에 다 전파됐기 때문에 이것은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므로 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만 하면.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나온 경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못 적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반야신경, 금강경, 화영경, 법화경, 열반경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불교의 경전이 다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그런데 이 대승불교의 반야신경, 금강경, 화영경 이런 것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말하자면 이와 같아. 우리 기독교에도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사이비 이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지 또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안상홍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 건전한 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저렇게 사람들은 모르고 믿었다가 지금은 스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가 부산 세계력교회 손일모 목사님, 그분은요 신학교를 고신대학을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절에 노루를 갔는데 그 산에 갔다가 절에 잠깐 들린데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또 등록금 돼가지고 또 신학교는 다니는데 기숙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절에 있으면서 불교 서적을 전부 다 읽어봤대요. 대한민국에 있는 불교 서적이라는 서적은 다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세계력교회는요 스님들을 전도해가지고 스님들이 막 교회로 막 와. 막 20년 30년 믿은 분도 스님들이 막 교회로 와. 무당도 오고. 그래서 우리는 스님들은 절대 전도가 안 될 거야 하고 우리는 시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크게 알 필요 없어. 조금만 알아도 돼.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스님에게도 전도를 하고 또 무속인에게도 전도를 하고 또 지식청에게도 전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 빈부격차가 없이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갔다가 또 절에 행사한다면 또 절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절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불교에 대해서 알고 그분들을 다 절에 다니는 분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중에서도 그래도 참 돌을 열심히 닦는 분이고 깨끗한 분이고 알아주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단절했던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철 스님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고백을 했고 저것이 신문에 다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철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도를 닦고 수행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지옥 간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자, 석가모니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도를 깨달은 게 탐심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제로 상태에 무아지경이 되면은 배탈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극락 간다,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석가의 가르침. 불교는 깨달음이지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믿는 대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음이야. 니도 스스로 깨달으면 니도 부처가 된다. 부처라는 말은 어떤 석가모니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라는 이 용어 자체가 깨달은 자, 저분은 깨달은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석가모니를 향하여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분, 깨달은 분. 그 깨달은 분을 뭐라고 하느냐?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은 부처님이다, 깨달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사람이 왜 왔어, 왜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진짜 어머니를 찾아서 만났어. 그러면 야, 니는 고아원 원장이 박씨니까 그 원장성을 따서 박씨로 해가 호적에 올렸는데 니 원래 박씨가 아니고 너는 너가 아버지가 김씨란다. 니는 김씨다. 김의 김씨 몇 대 손, 그리고 네가 태어난 날은 언제다.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도를 닦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막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눈 씻고 봐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죄 있는 자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 없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상태로서는 절대 천국에 못 가.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착한 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네가 의롭다, 네는 죄가 없다, 네는 깨끗하다, 네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의가 된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의는 뭐냐? 자기가 막 노력하고 도를 닦고 아니면 율법을 막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을 알긴 알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안 봐.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간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거야.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 자기 스스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자기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그 뭐냐?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네. 내 속에 미움이 솟아나고 내 속에 말이죠 엄란이 솟아나고 내가 말이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도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오직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네 죄값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너의 의가 되고,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해 주노라.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불교처럼 뭐 도를 닦아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불경도 함부로 내가 그거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관계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어렵게 주지 않았어.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아멘. 안 믿고 거절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죄가 하나님 사랑을 거절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거야. 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 불교 석가모니 공부를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힘들게 해도 지옥에 가고 성철 스님 저렇게 고행을 해도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구원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여러분은 거저 받았잖아. 거저. 너무 쉽게 받았잖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구원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또 착각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저번에 뭐 교회 뭐 5년 다녔는데 뭐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그런데요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또 CTS 방송에도 나오고 설교하시는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아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 교회에요.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장학인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근데 정신은 멀쩡하고 몸은 안 좋았지만 장학인 목사님 저 외국에 선교하는 지에 가서 건축하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니 아내 때문에 마음이 걸렸는데 그 아내가 갔다 오래서 갔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사모님 돌아가셨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다시 또 귀국해 가지고 왔는데 사모님이 죽으셨는데 또 살아나셨어. 살아나신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 눈 뜨고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은 반가워가지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딱 째려보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남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는데 지옥에 갔더니 나디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불꽃 가운데서 나디는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작년에 돌아가신 자기 교회 권사님이 거기 있더라고요. 권사님이 그 왜 지옥에 와있지?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인 권사님인데 왜 지옥에 왔냐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는 안 믿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은 구원의 설교를 자주 해야 돼요. 다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곡식을 수술을 해보면은 안에 까보면은 알맹이 없는 걸 뭐라 그래? 죽정이. 겉은 포가 안 나. 죽정이야 죽정이. 알맹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야. 울산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정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아무리 재벌이면 뭐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5개 받으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 스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았지만 나는 지옥에 간다. 자기 딸에게 미안하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빠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게 예배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예배를 빠질 수 있어? 또 석가탄신일이라고 교회 안 오고 또 절에 갈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워. 절에서 뭐 선물 준다고 가고 뭐 준다고 가고 참네. 옛날에 강아지 한 마리 키웠는데 주변에 이웃집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자꾸 거기 바람이 나가 거기 다니는 애 꼴보기 싫더라고요. 주인한테 안 오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자꾸 찾아가니까 고기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하나님께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하여 맨날 기도해주고 밥해주는 사모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다른 교회 가고 절에 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의리가 없는 사람은 깡패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의리 있게 삽시다. 시작. 그렇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 조폭들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있습니까? 또 부흥회하고 나면 또 강사님이 빠져가지고 나는요 부흥회 가면 내가 강사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잘 안 하고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잘 안 하고 또 강사한테 빠져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바람났다 그래요. 영적 바람났다. 실제로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분은 담임 목사지 강사님이 아니야. 강사님 왔다 가면 그만이야. 여러분에서 기도 안 해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병문안하고 선물 써들고 가는 분은 누구예요? 부흥 강사요? 그러니까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어.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흐지부지 믿지 말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라고. 똑바로 믿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축복도 받고 하늘에 상급도 있고 멋진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수요일날 왜 저녁에 안 오고 낮에 하느냐? 혹시 또 절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죄 지을까 봐.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손해날 것 많을 겁니다.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 거거든. 안 오는 사람 후회하게끔. 이렇게 목사는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의인은 예수. 따라합시다. 나의 의인은 예수. 아멘. 나의 의인은 오직 예수다. 이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잖아.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구원시키잖아요. 의인 만들어주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니 이 복음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요? 물 한 바가지 샥 부으면 샥 내려가는데도 콩나물은 그때 빨아먹으면서 쑥쑥 자라. 말씀을 들어야 돼.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자라요. 믿습니까? 말씀을 등한시하고 드라마나 보면서 성경을 안 읽고 예배 빠지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돼요?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세상이 마음이 다 죄가 돌아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이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값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보답해야 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날 빠지지 말고 꼭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철 스님도 구원 못 받고 석가모니도 구원 못 받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 쉬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네 번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5번째,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6번째, 매일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잘 했을 때 주님은 구원만 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황금으로 된 집도 있고 보석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집을 주고 여러분에게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